여름 동안 여러분 다들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또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와 관련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것일까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때 무슨 온라인 뱅킹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빚 졌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빚지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100유로를 빌렸다면 우리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또 빚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100유로를 주면서 이것을 A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A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유로를 전달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전달해야 할 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A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달하기 전에 하늘에서 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죽을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히려 그 죄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로마인들에게는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전달할 때까지는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복음 전도의 우호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진리, 배타적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관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전도가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데 부정적인 이유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학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숨은 죄까지도 드러내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한번 맞춰봅시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고 죄를 덜추어 넣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구약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폰나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수준에 있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탕자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그의 의는 허랑방탕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탕자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품으십니다. 의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올바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는 살아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그 가지를 불에 떼는 불쏘시개로 쓸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그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여러분,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리는 이 포도 열매는 나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씨앗을 뿌리면 똑같은 나무가 생겨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무의 복제품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나무의 복제품,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종말에 대한 장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한다. 영어로 보면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고 하신다. 알레 임 알렘,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그림, 자기 생명으로 이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됩니다. 알레임 알렘, 이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꿈,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봅시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먼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서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라, 던지는 말이 아니라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열매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의 열매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했고 그 삶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시내 중심과 종로 같은 곳에 가면, 혹은 대학교 앞에 가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띠를 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일어났냐면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의 전도 방식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강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강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단순하게 파악해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인 삶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함과 존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삶이 없으면, 복음적인 삶이 없으면 사회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전도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실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기쁘지 않은데, 괴로운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감사가 없고 불평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는 너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다. 너가 그 복음을 믿고 너가 기뻐야 하고 너가 감사해야 된다. 너의 삶이 변화될 때 거기에 전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전도는, 복음 전도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전도하는 말뿐인 복음 전도는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기도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로마 교회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기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 저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곳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샘 선교회에 후원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간다에 선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내 미자립 한인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두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컴패션을 통해서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문서 선교를 위해서도 돈을 보내고 있고, 자연재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때가 되면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선교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후원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관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의 돈을 보내는 것으로 어디에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입니다. 정말 금전적인 후원, 슈펜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는 기도를 통해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곳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선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를 말해요. 복음 전도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는 1차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베를린 소망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1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교회는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는 많이 보내주셨고, 또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주시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려운 한인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독일 내 미자립 한인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독일 한인 교회들이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의아해해요. 왜 의아해하는가? 독일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런 데 있는 교회를 도와야 되는가?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잘 사는 나라 교회를 왜 돕냐? 못 사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도와야지 왜 이 유럽 교회를 돕냐? 그러다 보니 이 독일 내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독일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작지만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부, 아동부 성경학교라든지 청소년부 수련회라든지 연합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눠야 돼요. 그런데 나누는 데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로마 교인들을 도우면서 그냥 돕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믿음이 약한 자들로부터 얻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사도가 평범한 교인들에게 무슨 위로를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얻을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들어, 내가 가르치는 게 다 옳고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우리 같이 주고받자, 같이 위로를 주고받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면 받기는 하지만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석학으로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빛나는 율법학자로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쉽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유럽의 군함들을 타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군인들이 타고 오는 그 군함을 타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현지인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종을 부리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나누어주는 빵은 얻어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는 훈련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먼저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겸손히 나누어 줌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삶으로 선교할 수 있고 기도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선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